드라마 바이블 200일 성경 읽기 88일차 영상 편지로 만나게 된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문체와 등장인물 면에서 여호수아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승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책의 말미에 가서는 여호수아의 성실한 리더십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한편으로 여호수아 당대에도 정복되지 않는 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사후 약 200년에 걸친 이스라엘 12지파의 생존투쟁과 실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위대한 지도력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그리고 총체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다면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사기 서론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들이죠. 전체 사사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으나 이스라엘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야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중심의 나라가 아닌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됩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 이거 한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요, 오세, 삼드기, 돌, 야, 이빕, 엘랍삼,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옷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마지막 삼손, 이렇게 12명인데요. 이 12사사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모아놓은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뚜렷한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압제와 억압과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 형벌과 압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이러한 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사들이 죽으면 백성들은 동일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며 타락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불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가령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무리하게 왕이 되려다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입다는 경솔한 맹세를 하고요. 삼손은 나시린의 운명을 따르기보다는 블레셋 여인들과의 끊임없는 연분을 뿌립니다.
또한 개인적인 보복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삼손은 영웅인지 문제의 인물인지 혼돈될 정도의 모습으로 대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는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사사기의 결론부이고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첩을 취함으로 방랑하는 제사장과 베냐민 사람들의 만행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장은 18장에서 다룬 제사장의 사유화와 생계 유지를 최우선하며 방랑하는 레위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을 고발한 스토리와 맞물려 레위 제사장의 도덕적 탈선과 잔혹함을 고발합니다. 그는 한 여인을 첩으로 취합니다. 그러나 첩이 행음하여 친정으로 도주한 후에 레위인은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부와 깡패들로 인해 벌어지는 집단 성폭행과 윤간 사건, 그리고 여인의 죽음에 대한 레위인의 충격적인 보복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20장은 악한 사건을 저지른 기부와 베냐민 사람들의 만행에 대한 이스라엘 11지파의 응징 전쟁과 베냐민 지파의 괴멸을 보도해 줍니다. 그리고 21장은 간신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를 소생하기 위한 이스라엘 총회의 임기응변의 인신납치 결의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사사기의 정치적 도덕적인 무정부 상황의 극치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타락의 패턴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20장 20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사기는 최초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20장에 가서는 자기 동족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네 분의 공동체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의 결론부에서는 4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주고 있죠. 이는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외치던 여호수아의 촉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정 왕이 되셔서 온전히 그들을 다스리셨을 것이라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실제로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 정치적인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거룩성을 상실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과연 누구이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타락한 한 개인, 지파 공동체, 타락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하나님을 떠나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영적 타락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 정인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얼마나 하나님과 비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공동체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사기를 묵상하며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와 국가가 사사기의 악순환과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68편입니다. 구약성경 84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즉,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 타락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히브리어 야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지금 일어나 주시옵소서라고 강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가령 출애굽이나 여러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드러내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어 32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기에 모든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죄와 악이 만연하고 악인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펼쳐 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종국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결국 악인들은 연기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고 불 앞에서 맥없이 녹아버리는 초와 왁스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로 인해 우리 영혼이 우울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겪는 여러 스트레스와 압박감들, 무게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만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을 읽고 믿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암담한 현실들, 그 가운데 우리가 진 무거운 모든 이 짐들, 스트레스, 우울함, 절망, 낙담을 남김없이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를 매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멍에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고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질 테니 너희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과 탄식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를 가리던 모든 안개들이 걷혀지고요, 혼돈이 정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그 눌리던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충만히 넘쳐날 때 우리의 시야와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어 앞으로 어떠한 그 악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어떻게 선으로 바꿀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주이시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짐을 맡기는 신앙적 유익을 누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발에는 착고가 채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림으로 그 메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고 권능인데요.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를 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암담한 시대적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68편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서 시편 68편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하죠. 부정부패, 거짓이 왕성하고 사람의 양심이 마비된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한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적으로 방황하며 방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저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향방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에게는 좀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68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모든 혼돈과 타락을 정리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구원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라고 외치며 간구해 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능력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사사기와 시편 68편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짐을 다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어미하신 공의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어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한 심령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라마 바이블 200일 성경 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여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는 90일차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 한경직 기념관에서 모여 성경 읽기를 재개할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